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묵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멀티꿈의 가족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추울지라도 마음은 따뜻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 열정, 또 당연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깊이 감사하는 이번 연말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는 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부터 올라와 사람들을 미혹하는 환상의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용처럼 말을 한다라는 이 표현이 강조되는 걸 보니까 아마 이 짐승은요, 이 말로써 사람들을 막 홀렸던 것 같아요.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지칭이 되는데 계시록을 읽는 당시 성도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고 방해하는 일부 거짓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에 나라 민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과 안전을 위해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 친일파 앞잡이라고 칭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짐승들이야말로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사모하게 만들었던 영적인 악한 앞잡이다.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짐승, 두 번째 짐승이죠. 특이점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강력한 능력을 행사합니다. 능력이 대단해요. 불을 내리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해요. 이 짐승은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표가 없는 사람은 일체 어떠한 매매 활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당시 로마 제국은 상업 문서에 황제의 인장이나 표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표가 없으면 어떠한 상업 활동도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짐승의 표는 노예한테 찍는 이 낙인 아시죠? 낙인. 이 낙인을 의미하는데 이는 짐승의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나 경제활동 자체를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결국 성도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당하게 될 현실적인 생계 위협을 아마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서 그 처절한 상황이 딱 연상되었을 거예요. 또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 짐승의 이름이라고도 하고요, 또 짐승의 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숫자가 아마 들어보셨죠? 666. 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666. 가장 유력한 뜻이 뭐냐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 카이사르를 지칭합니다. 히브리어로 음역하면요, 이 네로 카이사르 숫자 값을 다 더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즉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 생계와 생존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 너 믿음이야? 현실이야. 바로 이런 상황이죠. 너 이대로 계속 예수 믿을래? 아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나? 아마 수많은 생각들 속에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득당했을 거예요. 마치 이게 아니면 절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666 짐승의 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의 666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속박하는 그 666은 대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사람인가요? 걱정과 근심이십니까? 믿음을 저버릴 만큼 무언가에 우리가 철저히 매여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그 666이에요. 우리는 항상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수없이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오늘이라는 하루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흔들릴 수는 있어도 절대 뿌리 뽑히지 않기를, 믿음만은 꽉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당시 믿음과 이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혔던 악명 높은 네로 카이사르를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네로와 같은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시대마다 세대마다 성도들을 핍박할 거라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계시록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인데요. 이렇게 도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세력의 주된 무기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두 번째 짐승은 신기한 현상이나 사람들의 마음을 살 정도로 이 말로써 막 미혹하고 현혹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모방하여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경배받을 대상이 되려고 합니다. 거짓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철저히 영적 분별력을 얻고자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로 검증하세요. 겉을 보지 마시고 열매를 보십시오.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남긴 흔적과 열매를 보세요. 당장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상황 속에 금방 세상 쫓아가지 마시고 그 상황에 속지 마시고 설득당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겸손히 구할 수 있는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진정 싸울 상대는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어떤 내 삶의 문제를 통해, 내 안에 요동치는 이 감정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 마귀를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적하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마귀에게 속거나 이용당하지 않고요. 항상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항상 주님께 간구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저는 그래서 늘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믿음을 결단하잖아요. 도전할게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당장 말씀 한 장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기도해야지 말만 하지 마시고 오늘 꼭 5분이라도 시간을 떼어 구별된 장소에서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지켜달라고 우리 이렇게 한번 간구하면 어떨까요? 우리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내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론 답답하고 막막한 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리고 어떤 유혹과 의심 속에서 꿋꿋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굳센 의지, 저는 이 믿음과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사단 마귀는 짐승의 표인 이 666, 아까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공격할 거예요. 공격하고 또 공격할 것입니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 영적인 선교사, 이 마음을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우리가 멋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고, 오늘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대적하고 무찌를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묘하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영적인 666을 우리가 분별하여 다 내칠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